여러분, 오늘 노아를 살펴보게 되면 노아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눈다면 그 기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담부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홍수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데, 홍수 이전과 이후에 그 기준점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노아입니다. 노아는 오늘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홍수 이전의 삶도 살았고 홍수 이후의 삶도 산 사람이 오늘 노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은혜 묵상 이후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성경의 구조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작은 양치기와 말씀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여주는 성경의 구조까지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노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6장 말씀 서두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5절에 가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가서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의 삶, 홍수 이전의 태고적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짐작이 대충 가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이 그러하리니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고 창세기 6장의 태고적 사람들의 삶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생겨났는데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육신의 삶을 살며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였으니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음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고적 사람들을 죄악으로 가득 차고 육체로 다 전락한 태고적 사람들을 다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오늘 6장 8절에 보면
놀라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짐승들과 새들과 호흡으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멸하려고 계획하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딱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도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아시죠?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긴 멸하시는데 노아만은 예외였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노아인가? 왜 노아만은 예외인가? 라는 물음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결정을 하시면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노아만은 구원하여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노아일까요? 창세기 6장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은혜라는 말은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첸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난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난이라고 하는 동사는 불쌍히 여기다. 위의 사람이 아랫 사람을 봤는데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꽉 찬 것을 보시고 정말 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오직 한 사람,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풀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면 말씀을 통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하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는 뜻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노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어떤 면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6장과 7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첫 번째는요,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첫 번째 동기가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베풀게 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복을 주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동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라크인데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일반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오늘 이것은 그냥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삶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마치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 친밀한 교제, 동행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노아도 그의 정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하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선생님을 따르고 선생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는 제자가 있다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온전히 준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선택하시는데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데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한번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오늘 노아에게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컨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과제, 숙제라고 할까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난 시간에 에녹을 통해서 시간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서에서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순간순간의 삶을 사는 카이로스의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른컨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스레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 오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선지자가 오든 주님이 말씀하시든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오늘 노아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노아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